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저는 설교자이고 또 성도님들은 지금껏 오히려 저보다 더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겠지만 저와 성도님들 모두 때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설교를 듣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완전한 설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듣는 그런 얘기들을 그냥 설교라고 해버리면 이런 데서도 설교 들을 수 있으니까 굳이 예배 올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설교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들이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 같은 이야기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경험을 쉽게 말해서 설교 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 시즌 3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임재범이라는 심사위원이 한 가수에게, 한 참가자에게 이런 평을 했습니다. 조금 제가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뼛속 깊이 스며드는 고통이 또 다른 자산이 됩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이지만 그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표현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참가자분의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수들에게는 그것이 다 저축이 되고 우리는 우리의 그 슬픔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능력을 가졌으니 그 또한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심사평을 듣고 마음속 울림을 느끼는 사람들 역시도 이런 슬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 본 사람들만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 자체가 복음인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어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사람이 되어 보시고 인생을 사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경험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함께 그 길에서 고난당하는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어느 한 집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이 상태는 위기입니다. 바울 개인적으로도 또 그가 섬기는 그를 통해 세워진 모든 교회적으로도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도 큰 곤경에 처한 것 같은 이 순간에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것 같은 이런 순간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바울의 복음을 감옥에 있는 이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잠잠히 있었고 망설이고 있었던 여러 믿음의 형제들이 담대히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모아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 로마 제국에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울은 감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내가 죄수의 신분이구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지금 그가 죽음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는 이것마저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들었다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재판 결과가 좋지 않겠구나, 지금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내가 살아서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게 유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나도 그 일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셨으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바울과 같은 곤경에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어려움을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 빌립보 교회는 그들에게 있는,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싸움이 무엇인지 바울 안에서 보았습니다. 지금 또 듣고 있습니다. 왜 다시 바울은 이 싸움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 싸움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바울 개인의 간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겨내면 된다, 너희는 지금 나와 같은 곤경에 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이 곤경을 이겨냈는지를 들어서 너희도 나처럼 이 곤경을 이겨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곧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이 되는 것이죠. 나와 너희의 상황이 비슷하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든든히 이겨내라. 여기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에 해당하는 권면은 두 가지입니다. 서로 연합하는 것, 그리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구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문장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나에게 일으킨 이 변화와 같은 변화된 삶을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에게 찾아와 나를 이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흔히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여러 오해들 중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제 막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기독교 신앙의 기초 지식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직 신앙에 있어 초보일 때에만 복음이 필요하고, 이제 초보가 아닌 다음에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 이제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빌립보 교회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성장한 교회라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저희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좀 다른 가르침을 주십시오. 좀 더 심오하고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지금 그 복음이 지금도 나에게, 다름 아닌 바울 같은 이 사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에게도 지금까지 복음이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복음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답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답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 교회처럼 곤경에 처한 다른 교회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겨내라.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으니 너희도 이런 변화를 경험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앞에서 이미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 거창하고 위대해 보이지만 결국은 실제적이지는 않은 많은 다른 이야기들과는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복음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살았어야 하는 삶을 사셨으며, 그래서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실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문제 앞에서 부르짖는 우리에게 완벽한 답,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답을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다 해결의 대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것이죠. 그 문제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아닌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진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장소가 되고, 감옥에 갇힌 바울의 삶이 빌립보 교회의 메시지가 되는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단어는 폴리투오마이, 어려운 말씀 죄송합니다. 폴리투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바울 서신 전체에서 한 번만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이렇게 산다, 행한다에 해당하는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페리파테오라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여기다 쓸 수 있는데 굳이 이 단어가 아니라 한 번 쓰는 이 단어를 쓴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이 생활하라에 해당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산다, 생활한다 보다 도시 국가의 시민으로 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생활하라라는 단어보다 통치하라, 정치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빌립보 시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금 빌립보시는 로마는 아니지만 제2의 로마와 같은 도시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자부심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내가 로마 시민이다, 내가 로마 시민으로 살고 있다라는 단어, 의미겠죠. 그 의미가 이 단어에 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이 자부심인 이 빌립보시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 단어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으로 자부심 있게 살아가는 이 의미를 담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 앞에 다른 이야기를 넣는 것이죠.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분의 뜻이 너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를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로마 시민으로 잘 살 수 있어 라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고민거리를 던져주죠. 그건 바로 로마 시민으로 어떻게 잘 살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문제 앞에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건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고민인가? 로마 시민처럼 이 세상이 말하는 이 훌륭한 시민의 모습으로 잘 살기 위함인가? 이걸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어떻게 고민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고민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유명한 격언을 사용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라는 격언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로마와 그리스도가 충돌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그리고 그를 따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럼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사는 것일까? 이 권면에 대한 답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그들과 떨어져 있든지 너희 빌립보 교회가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함께 서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건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석방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예상하고 있는 일입니다. 석방해서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석방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분간 빌립보 교회는 바울 없이 지내야 합니다. 그때 당장 바울이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떨어져 있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함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함께 서 있다라는 이 서 있다에 해당하는 단어 역시도 조금 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군인들이 쓰는 전쟁 용어인데요. 한 번쯤 전쟁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빌립보시를 실제로 건설한 황제가 쓴 전술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병사들이 빽빽하게 네모 모양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창을 앞으로 내밉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전진하는 모습 본 적 있으시죠? 엄청 기다란 창을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서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해서 걸어가는 모습. 이게 지금 현대 전쟁을 우리가 겪어본 사람들로서 보면 되게 좀 우스운 장면입니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싸워? 라고 하는데 이런 전략을 써서 빌립보시가 지금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들에게 이 전쟁 용어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익숙할 뿐만 아니라 어떤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렇게 서 있으면, 이런 전략을 쓰면 빌립보가 그랬던 것처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너무나 빌립보 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대형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부끄럽습니다. 그들이 잘 아는 그 모습처럼 군인들도 함께 서서 싸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인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서서 발맞추어 진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서로에게 창을 겨누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들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서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대적들의 공격을 받으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예상 가능하죠.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대적들이 와서 친다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든지 나는 너희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합해야 됩니다. 함께 서야 합니다. 이제 서로를 향해 겨누던 창을 거두고 함께 서서 빌립보시가 그랬던 것처럼 함께 창을 겨누는 이 전술을 써서 연합하는 이 일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깨뜨려야 이 대적들에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 모두가 자신이 빌립보 시민, 로마 시민과 다른 그리스도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자랑하는 이 로마 시민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겸손하셔서 우리를 섬기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며 함께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바울이 지금 이미 들려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망설이고 있었던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함께 연합했다고 했죠. 복음으로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담대히 나아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해서 여러 외부에서 오는 핍박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믿음을 지켜내고 그때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모습은 전혀 다르게 해석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핍박합니다. 교회가 지금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 때문에 로마가 찾아오고 그 로마 제국 앞에서 빌립보 교회와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은 지금 황제를 택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이 갈래길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건 이 핍박자들이 보기에는 어떤 증거일까요? 저 사람들 멸망할 거야. 증거가 저거야. 지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 자기들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잖아. 이들이 봤을 때 믿음을 지키는 건 멸망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이 증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편이 진짜인지를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은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뜻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하는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우리가 그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다른 모든 성경들에서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쓴 여러 교회에 쓴 여러 편지들이 있죠. 이 편지들은 대부분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쓰여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오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란 뜻입니다.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보기에 환영받지 못하는 저 교회이기를 선택하는 일은 멸망의 증거입니다. 이젠 저 사람 환영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 이젠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젠 강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뜻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강성 유대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증거가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핍박하던 강성 유대인 중에 앞장서 있던 바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 교회를 환영하는 자, 그들에게 권면하는 자가 되게 하셨거든요. 이러한 변화된 자들이 우리를 영접합니다. 우리를 환영해 줍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런 이들의 환영을 받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아는 것은 교회가 될 때 우리를 영접해 주는 이, 환영해 주는 이가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고난의 길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지나신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죠. 그 길에 그 예수님이 계시며 그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속에서만 우리가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아무도 없는데?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은데? 나 혼자인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은 정말 여기 이 자리까지 찾아오실까? 네, 그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그 자리에 먼저 계셨습니다. 먼저 계셔서 주님은 우리가 이제 막 도착한 그곳에서 어떤 느낌을 느낄지 주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계셨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주님을, 그런 곳에 계셨던 주님을 우리는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들이 축적됩니다.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가게 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를 지나게 될 우리가, 그리고 그런 자리에 이미 있을지 모르는 서로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능력, 나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서로의 삶을 독려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를 주님께로 이끄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 고난 속에서도 함께 두려움 없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교회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구원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